할렐루야. 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뒤에 계신 분하고도 사랑합니다. 좀 웃으면서 한번 다시 인사 좀 해요.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임수희 권사님도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그 금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컨셉을 거기다 잡아서 그런지 제가 모든 성경을 읽으면 그 초점이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쪽에 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주일날 설교 제목을 본문을 택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 속회 공과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다시 주일날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속회공과 처음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지난 첫 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나이는 어리지, 나라는 크지. 또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충분한 기반은 되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그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나라가 승승장구합니다.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부흥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성장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다 열심히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형통했을 때, 승승장구했을 때 그 조심해야 돼요. 그때 이제 솔로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고 튼튼해진 그 나라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려 보려고 여러 나라에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랬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나라를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가 나이가 들자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자기 품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꺼내고 솔로몬을 현혹해서 온 이스라엘 사방에 우상 산당을 다 세워놓습니다. 1000명이 부인이 내놓은 우상이 있으면 1000개 우상 땅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말년이에요. 솔로몬이 한창 부흥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전도 크게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삶을 마감을 해요. 그리고 전도서에 그의 유훈이 나오잖아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이,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냐 헛되다. 헛되다 소리 5번 하고 죽어요. 참 안타까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솔로몬인데 말년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문이 확 들립니다. 그러자 솔로몬 때 도망가 있었던 아주 유능한 지도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이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말년에 자꾸만 딴짓하는 것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갈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갈 거라고. 마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가 다윗을 미워한 것처럼 솔로몬이 아히야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2장 4절이에요.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동안 성전 건축하느라고 40년 재위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당신 아버지 때는 이렇게 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다 지쳐 있습니다.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고 다 지쳐 있으니까 이제는 좀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우리가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와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있다가 알았다고. 내가 3일 있다가 대답을 할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생전에 함께 일했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이런 여로보암의 부탁을 받았는데 나라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12장 10절입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은 12장 10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그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원로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나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원로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왕한테 원래 백성이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왕이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면 아마 그들은 충성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왕이요 자기랑 같이 뛰놀던 젊은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원로들은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까 잘 섬기세요. 그러면 충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문을 했고, 이 젊은이들은 네가 왕인데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 백성들이 아직도 떠드는 거 보니까 덜 고생했나 보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손가락이 더 굵다.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으로 너희들을 눌렀다면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고 그래라. 너희 채찍질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한다고 그래라. 아주 그냥 강압정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백성들이 아주 찍소리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가만히 듣더니 원로들의 말보다는 젊은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왕 노릇하는 재미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일 후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큰 기대를 하고 왔었던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16절입니다. 12장 16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2장, 여기 있나요? 네,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이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서 이때부터 북쪽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되는데, 아이야 선지자 예언처럼 여로보암을 따르는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따라갔고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남질 않았어요. 어디가 더 큰 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것이 지금까지 왔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갈라지면 참 다시 화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오늘 제목이 잘못된 선택인데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뭔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뭘 잘못 선택을 했나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 말 들은 게 잘못 선택한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로들의 말을 선택했냐 젊은이들의 말을 선택했냐 그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그런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부탁을 들었을 때에 충성을 다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을 선택한 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장로님들 오세요. 집사님들 오세요. 청년들 오세요. 그리고 자문을 들어서 장로님들 의견이 좋겠네. 청년들 의견이 좋겠네. 집사님들 의견이 좋겠네. 이렇게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야죠. 솔로몬이 잘한 점은 그거 아니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묻느냐, 이게 청년의 선택을 들었느냐, 원로의 자문을 들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물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바른 선택을 원한다면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 찾아서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묻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묻자는 거예요. 부부간에 의논하기도 전에, 부모 자식 간에 의논하기도 전에, 친구간에 의논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선 제일 먼저 할 게 하나님께 묻자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주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직 그거 아니야. 내가 이제 해달 때 그거 아직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직은. 히스기야 왕이 그냥 아까 걸로 해놔.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왕이 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 4년 때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청 강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14년 될 때에 자기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요, 나가서 미리 아예 항복을 해요. 제발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수르가 뭘 원하냐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에 금 30달란트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 300달란트가 얼마인가? 30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는 약 30kg이래요. 그러면 300달란트면 몇 킬로야? 300달란트 9,000kg가 되나요? 9,000kg? 9,000kg야. 900kg가 아니라 9,000kg이면 얼마예요? 90톤이야. 그러니 그 많은 은금을 다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뒤져도 모자라니까 성전 벽에 칠해놨던 은금을 다 뜯어서 그걸 갖다가 바칩니다. 제발 좀 물러가 달라고. 근데요, 그걸 받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히스기야를 공격해가지고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타협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니까. 히스기야가 초기에 왕 돼서 초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처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안 합니까? 내가 은금 다 주겠습니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오히려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왕을 조롱하고,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또 쳐들어오니까요, 그래도 계속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왕이 있다가 14절입니까? 거기 있어요, 4절. 네. 14절은 나중이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네 나라를 공격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스기야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옛날 같으면 사정을 하든지
대신들을 몰려서 의논을 하든지 할 텐데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걸 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국내 대신들하고 의논하기 전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전쟁에서 히스기야 군대가 크게 승리를 해요. 타협하려고 들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을 때는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조롱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망신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니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문제의 편지를 받았습니까? 어떤 답답함의 편지를 받았습니까? 어떤 어려움의 편지를 받았습니까? 그 편지를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편지가 뭐예요? 가정의 편지, 문제의 편지입니까? 직장의 문제의 편지입니까? 물질적인 문제의 편지입니까? 질병의 문제의 편지입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의 편지입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나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내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온대요. 내 사업이 이렇게 된대요. 요즘 우리는 또 가스, 무슨 연료 폭탄을 받았다고, 가스비 폭탄이라고 요새 그래. 그것 때문에 받았다고 난리 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세요.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요새 내가 가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보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 뒷모습 보면서 기도해 주지. 같이, 주여, 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편지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세요. 저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아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히스기야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집을 정리하라고. 그 말씀 뭐예요? 우리도 이제 가망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아유, 이제 준비하세요. 그 소리야. 삶을 준비하라는 거, 끝내라,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들어서 삶을 정리하게 생겼어. 그랬으면 당황을 하고, 왕이니까 용하다는 의사 와라, 용하다는 약을 가지고 와라 할 수 있지만 그 방법 안 했어요. 한번 해봤잖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 바로요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건 뭐 있어요? 살려주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단 말이에요. 먼저 살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5절입니다. 이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어.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도 않아. 다른 거 없어요. 히스기야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가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선택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고 뻗팅깁니까? 뻗팅겨가지고 이길 사람 있어요?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더 힘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두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두려움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희망찬 소식이 들려와야 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불편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 불편한 소식에 합류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소리를 하고 불안한 소리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한 소리를 하기보다는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저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봐요. 코로나가 조금 멈추는 듯 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왜 갑자기 요새는 또 물가 폭탄이니 이자 폭탄이니 이런저런 걸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하나? 못 살겠다 이러지 말고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생겼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라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이제 기도하라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재단을 다시 무너진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세요.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렇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게 하는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리에 동참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을 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시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 주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기도에 힘써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좀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려면 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내 걸 희생하기도 하고 내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나와서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오후 찬양 예배도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오후 예배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와서 또 기도하고, 다른 길 없습니다. 기도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기도, 누가 이런 제목을 만들어줬더라고요. 5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억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낳는다. 그런 말 있어요. 그걸 5기라고 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억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기도해요. 가장 좋은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하고 의논하고 사람 찾아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힘쓰자. 다시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답답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 때문에 불편한 자 모임에 동참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